찬송가 391장 찬양하시면서 금요 예배 시작합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합독합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아멘. 이제 고린도서가 거의 이제 끝나갑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에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렇게 바울이 거의 대단원의 결론을 맺어줬죠. 그러니까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우리가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창세기 3장의 원죄의 죄 문제를 다 대신 짊어져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 죄를 짊어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운명과 재주와 재앙과 팔자의 그 원죄의 것에 우리가 더 이상 묶일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직분이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오신 목적, 그 오신 의도대로 완전히 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셨단 말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히 죄의 권세에서 죄의 세력에서 해방된 자들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그 문제에 우리가 얽힐 이유가 엮일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방을 받은 자들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속아요. 사단은 육신을 이용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괴롭히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혼돈에 빠지게 하고, 어떨 때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건가? 저건가? 이렇게 할 정도로 우리를 계속 어떻습니까? 속인단 말이죠. 우리는 그때마다 오직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 언약이 내 삶에, 내 신앙의 중심, 기준이 늘 돼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거에 내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나 사건 앞에서도 오직 그리스도가 이 문제의 해결자시고 이 문제의 해답자이심을 내가 먼저 고백하고 그 문제를 보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의 일은 가장 첫 번째가, 우리가 그 주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 첫 번째가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버리셨다는 가장 근본적인,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니까 모든이라니까 이게 너무 막역해요. 다 모든. 그러니까 어떨 때는 모든 문제 해결자 해놓고도 안 믿어지는 거죠. 에이, 어떻게 다 모든 문제, 난 이것도 저것도 내가
열 손가락으로 지금 세고 있는 문제만도 넘어가는데 어떻게 모든 문제? 근데 입으로는 늘 우리가 모든 문제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속이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것이 오직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다는 그 언약을, 약속을 믿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신으로 사는 신앙생활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오직 전도와 선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 복음을,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다는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달하는 것입니다. 힘을 다해서 주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는 것은 이 천국 복음을,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는 이 복음을 끊임없이 만나는 사람마다 증거하고 전달하는 것, 그것이 주의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 그랬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능력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옳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려면 성령의 온전한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성도가 이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내 젖먹던 힘까지 다 내서 감사하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를 악물고 열심히 전도와 선교 속에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능력과 그 힘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야 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우리의 모든 삶의 가장 기본이 되어져야 되고 모든 것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이걸 가지고 가는 거죠. 바울도 이제 그런 표현을 한 거죠. 15장 58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전도자가 우리가 하는 어떠한 작은 수고도 하나님이 그 상을, 그 공을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가 하는 그 주의 일에 우리의 노고를 하나님이 치하하시고 그거에 상응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조금도 부족하지 않게, 내가 능력이 약하면 그 나머지 능력은 하나님께서, 내가 능력이 1%밖에 없다 그러면 하나님 99%를 하나님의 힘으로 내게 채워주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원리죠. 근데 워낙 우리가 거룩하고 워낙 우리가 정말 점잖고 이렇게 훈련을 받아놓다 보니까 내가 뭔가 내 있는 것을 쥐어짜서 있는 힘을 다해서 열심히, 좋은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나님 나라의 일 속에 들어간다는 것,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언약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늘 예배 시간에도 예배에도 내가 어떤 삶의 모든 현장에서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언약을 늘 내가 순차적으로 어떤 일에든지 이걸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이죠. 16장 1절을 시작합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자, 초대교회는 연보라는 개념이 헌금이죠. 오늘날 지금 헌금이죠. 우리는 다 지금 헌금을 낸다 아닙니까?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예배 때 헌금을 내고, 인터넷 예배를 드리더라도 내가 이 인터넷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그 예배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어떤 분들은 다 이렇게 아주 최소 금액이지만은 온라인으로 내가 이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표현으로라도 헌금을 합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 때는 연보 헌금 개념이 성전에 내는 성전세가 있었죠. 반세겔이라고 하는 두 드라크마스, 그래가지고 반세겔이라고, 이스라엘의 화표 단위로는 셰켈이 한 셰겔이죠. 동전 하나가 1셰겔짜리면 그 반쪽짜리 반셰겔짜리가 있단 말이죠. 지금도 유대 이스라엘에서는 이 반세겔이라는 동전이 역사적으로 쭉 흘러오면서 모양은 바뀌더라도 반세겔의 동전이 있습니다. 그게 쭉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이렇게 흘러가면서 반세겔 모양이 조금씩 바뀝니다. 우리 동전 주화처럼. 이렇게 해서 반세겔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그 의미가 있죠. 뭐 그쪽 현지 돈으로는 그렇게 큰 돈이 아니에요. 근데 누구든지 성전에 갈 때는 성전세를, 또 가든 안 가든 성전세를 그렇게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예루살렘 성전이 사실은 그 당시에는 첫 성전이었으니까요. 그 성전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또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성전세를 내게 돼 있단 말이죠. 아직 이때는 지금 교회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눈에 보이는 이 교회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이 초대교회 유대인들은 이때까지 여전히 매주 토요일 안식일 날은 성전에 갑니다. 거기서 랍비들과 다른 유대교인들과 같이 이렇게 랍비식으로 이 구약 성경밖에 없으니까 구약 성경을 같이 낭독을 하고 읽고 한단 말이죠. 그때 반드시 이제 아마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외에 남은 나머지는 전부 다 회당의 개념이잖아요. 시내고그. 회당에 성전세를 냈을 겁니다. 그 회당을 유지하는 비용이겠죠. 그건 낸단 말이죠. 그 성전세를 반드시 반세겔씩 내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너희 선생은 그거 성전세 안 내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베드로가 돈이 하나도 없단 말이죠. 아니다, 내가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그냥 예수님한테 물어보니까 자기 집에 황제가 세금을 내는 거 봤냐? 그때 안 낸다고요. 자기 집에 들어가면서 누가 세금을 내냐? 안 낸다. 그럼 곧 예수님이 당신의 집이시라는 거죠, 성전이. 그러나 사람들이 시험 들지 않게 너 지금 나가서 낚싯줄을 던져서 고기 한 마리 건져 올려봐. 그 안에 원세겔, 한 세겔이 있을 거야. 그럼 네 거하고 내 거하고 반세겔씩 해서 내라. 예수님도 성전세를 내셨다는 거죠. 왜? 다른 사람들이 시험 들까 봐서.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모든 책임과 의무는 다 하신 거죠. 하여튼 그게 성전세입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헌금의 개념이 사실은 없었겠죠, 그 당시에.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오늘 고린도전서 16장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연보, 헌금을 얘기한 것은 그 당시에 이 초대교회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막혀 있는 상태고, 기독교인, 유대교 말고 기독교인,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어마어마한 박해와 핍박 속에서 사회생활이 안 됩니다. 물건도 팔 수도 없고 뭘 살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고 돈도 없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굶어 죽는 것이 태반이죠. 하루에 한 끼 간신히 먹을까 말까 하면서 버티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본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하자. 그래서 보내는 거 말이에요. 이렇게 보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도 처음에 브리스가 부부가 교회를 하고 했을 때는 미션홈이죠.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놨기 때문에 그 미션홈에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이고 먹고 하는 것은 다 자기들이 먹을 것도 싸우고 또 그 집 주인이 어느 정도 재력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자비량으로 다 먹을 것까지 대주면서 사람들을
그 미션홈을 운영해 왔단 말이죠. 그게 오늘날 이제 교회란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가서는 별도로 헌금을 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 시대에는. 그런데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연보를 하라, 헌금을 하라고 한 이유는 그 헌금을 모아서 저기 예루살렘에 있는 지금 굶어가는 우리 기독교 형제들을 위해서 그 돈을 쓸 수 있게 그렇게 헌금을 하라고 지금 얘기한 겁니다. 오늘날은 지금 이제 약간 다르죠. 오늘날은 우리가 이렇게 교회당이 있고 이 교회당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다 해서 이 교회를 유지해 나간단 말이죠. 일종의 성전세하고 헌금이 섞인 그런 형태지만 초대교회는 개념이 약간 달랐죠. 예루살렘 성전에 내는 성전세가 따로 있었고 회당에 가면 아마 각 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회당, 유대인들은 가면 꼭 회당을 만들어 놓으니까요. 이제 그게 성전의 일부죠. 거기에서 그 회당을 유지하기 위한 성전세로 반세겔시를 분명히 성전세를 냈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와 같은 오늘날 지금 현대 교회와 같은 이런 헌금 개념은 그 두 가지가 합쳐진 거겠죠. 교회가 물론 구제도 해야 되겠지만 일단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가 이렇게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모임에 이런 눈에 보이는 틀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성도들이 헌금으로 이제 대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지금 이 글라우디오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면 글라우디오 황제 때 흉년이 들 것이라는 아가보 예언이 전해진 것처럼 예루살렘 지역도 극심한 흉년이 닥쳐가지고 이제 막 거의 지금 기독교인들이 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랬죠. 사자밥이 되나 굶어 죽나 거의 비슷한 그런 재난이 닥쳐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각지에 흩어져 있는 외지에서 그러니까 여기는 유럽이에요. 유럽에서 이스라엘까지 우리가 헌금을 하자. 본교회 사람들이 너무 힘들다는데 거기서는 그나마 아무리 흉년이라도 사회 관계가 되면 어떻게라도 구호 자금을 받든 뭐라도 해가면서 근근히 살 수 있는데 기독교인들은 아예 그 구호 대상에서 제외가 돼버렸단 말이죠.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굶어 죽어요. 그냥 속절없이. 아무 데도 뭐가 나올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라도 여기서 헌금을 해서 연보를 해서 본교회 예루살렘 기독교인들을 살려내자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에게도 바울이 똑같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그 구제금을 헌금을 하라라고 아마 명령을 했을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서도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율법에다 나와 있죠. 구제와 고아와 과부를 위한 그런 것들. 그게 같이 물려가는 겁니다. 구약을 완전히 잊어버린 건 아닙니다. 함께 그 정신이 그 희생 정신이나 구제 정신은 여전히 남아 있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성도를 위한 연보,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위한 연보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 명한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바울이 지금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매주 첫날은 안식 후 첫날이죠. 곧 오늘날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약 4세기 때부터는 이제 다 안식일 날 성전에 모였죠. 회당에 모였죠. 유대인들은 다 모이니까요. 유대 기독교인들도 다 성전은 갑니다. 회당은 갑니다. 안식일 날. 거기서 랍비의 지휘를 받고 랍비에 소개하는데 거기서 유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서로 격렬한 포럼을 하죠. 그러면 그 구약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기독교 유대인들은 그 회당에서 막 설파를 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데 그건 어느 정도는 자유성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단이니 뭐니가 할 수 없으니까 인정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막 그 렘넌트들이나 어린아이들에게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계속 이걸 전도를 했을 거란 말이죠. 메시아를 증거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구약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메시아는 아직 오지 않으셨다, 이런 쪽이죠. 메시아를 다 믿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런 쪽이고, 나머지 이 바리새파 유대인들은 여전히 아니다,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으셨다. 메시아가 오면 우리 이스라엘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고 전 세계를 무릎 꿇게 할 거고 전 세계를 다 정복할 건데, 그런 메시아가 어디냐, 우리가 얼마나 지금 어렵냐,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주일에 또, 그러니까 회당에 모이지는 않았겠죠. 이제 그 고린도 교회, 브리스가 부부의 집이었던지, 또 고린도 교회도 몇 군데 미션홈이 있어요. 이제 다 거기에 모여서 곧 안식일 다음 날은 각 그 미션홈, 개인집, 그거 오늘날의 교회죠. 이제 거기에 다 모인단 말이죠. 그때 모였을 때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각 사람이 조금씩 그 구제금, 곧 연보, 헌금이라고 할 수 있죠. 그거를 모아두었다가 내가 갈 때에는 그걸 연보를 더 이상 하게 하지 말라. 내가 갔을 때는 연보 안 해도 된다. 왜? 그때까지 모아두면 되니까. 내가 갔을 때까지 그 모아둔 것을 가지고 3절에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그러니까 바울이 그 돈을 받아가겠다는 게 아닙니다. 마치 무슨 수금 사원처럼 와가지고 헌금만 갖다 줘봐, 딱 자기 주머니에 넣고 그럼 내가 예루살렘 갈게 하면 영 모양이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부분을 확실하게 지킨 거죠. 너희 중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또 내가 신임장을 써줄 테니까 편지를 가지고 가게 하라. 나는 그 돈을 한 푼도 건드리지 않노라. 이렇게 바울이 아예 딱 선을 확실히 그은 거죠. 바울은 그 현장에서 그런 부분에 확실하게 선을 긋는 그런 어떤 것이 있었죠. 선이 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 연보는 결국 오늘날의 헌금입니다. 헌금은 많으면 많은 게 좋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죠. 자기가 수입만큼, 그거 자기 수입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인의 경제 구조는 연보를, 헌금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경제 응답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단 말이죠. 내가 돈을 벌고 내가 수입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연보를 하라고, 헌금을 하라고 내게 돈을 주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경제 원리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성경적 경제 원리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헌금하기 위해서 돈을 번다, 교회에 헌금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경제 축복을 주신다, 이렇게 내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내가 헌금을 확실히 하고 연보를 확실히 하겠다는 내가 마음이 확실하면 하나님이 내게 경제 축복을 안 하실 수가 없겠죠. 근데 세상적 경제 원리는 다르죠. 늘 가끔 말씀드리지만 제가 대학 가서 조순 박사의 경제학 원리 딱 처음에 들어갈 때 가장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것이 경제 원리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최소 비용으로 뭔가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서도 이익은 어마어마하게 크게 생각한단 말이죠. 틀린 생각은 아니지만 그거야말로 정말 불신자스러운 세상적인 방법이죠. 세상의 모든 기업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 이게 기업의 가장 첫 번째 원칙이에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그건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제 원리는, 성도의 경제 원리는, 성경적인 경제 원리,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연보를 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경제 축복을
하시는 겁니다. 그건 많이 봐왔죠, 저도. 도대체 정신이 없어요, 어떤 사람 보면. 돈을 관리하는 것 같지도 않고 뭐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근데 헌금은 확실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계속 축복하는 것을 제가 듣고 보고 또 봐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헌금을 확실히 하는 사람은 절대로 불신자에게 무릎 꿇을 일이나 경제적으로 힘들 일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축복을 하신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한테 그렇게 경제, 헌금 얘기를 별로 안 하는 편인데 그것도 나쁜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축복과 응답을 훨씬 많이 누리고 살게 하려면 헌금을 강조해서 헌금을 많이 하기 위한 경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됐단 말이죠. 바득바득 막 해가지고 간신히 번 것 조금 떼서 헌금하는 거. 정말 제 스타일도 아니고 별로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헌금이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내는 헌금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좀 당당하고 멋있게 하나님 자녀처럼 헌금을 하고 또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맨날 찌질하게 사는 그런 모습을 안 보이려면 나의 모든 경제는 연보를 위해서 헌금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경제 축복을 하신다. 이렇게 딱 결정을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게 아마 신상에 좋을 겁니다. 맞을 겁니다. 그게. 기독교인이 아니라면 저 이런 얘기도 안 하죠. 이럴 이유도 없고요. 알아서 하라 그러세요. 그는. 그러나 기독교인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들이고 그 일을 위해서 응답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다는 거죠. 하여튼 그렇게 바울은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그러니까 그 연보를 가지고 대표자가 가고 나는 추천서를 써주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4절에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그랬습니다. 아직 바울은 일정이 확실하지가 않았어요. 내가 너희한테 다시 가서 그 사람과 헌금을 가지고 가는 수행자와 함께 내가 갈지 안 갈지는 나는 가능하면 거기서 바로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고 싶은데 뭐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 원하지만 상황이 내가 만약에 예루살렘으로 함께 돌아가게 된다면 나도 함께 돌아가겠다. 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헌금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중요한 모습이 될 것이고 우리의 전부라고 해도 전혀 틀린 표현이 아닐 겁니다. 돈이 최고냐 돈이 다냐 이런 그 급 낮은 수준 낮은 그런 표현이 아니라 우리는 그걸 초월하고 뛰어넘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두 발로 딛고 살 때는 반드시 경제가 필요하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현장에서 경제활동을 하시는 거고 또 교회도 거기에 맞게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가면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 조화가 정말 아름답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에 이 언약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자가 되게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35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주옵시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부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 나라의 성경적인 경제의 최고의 축복자로 쓰임받게 될 모든 임마누엘 중보교회 성도들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학업과 사역과 산업과 직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